성도라고 하는 용어는 세상에 없는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성도라는 용어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소속에 따라 적절한 신분이 생기고 그 신분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이나 예상을 넘어서는 신분이 주어지면 대체적으로 과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과분한 직분이라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는 경우만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자리를 얻으면 그것은 수고의 대가입니다. 만약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자리가 내가 수고한 것보다 과분한 자리가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고하고 자리를 얻든지 아니면 먼저 자리를 얻고 그에 해당하는 수고를 하든지 결국은 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를 뿐이지 과분한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은혜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분한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 그 직분을 빼앗겨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세상의 직분, 세상의 용어와 비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정말로 과분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하나님도 성도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역할을 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된 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전에 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지만 나에게 성도라는 신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신으로 강림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은혜로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달리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는 고마우신, 정말로 인간을 축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마음과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는 것, 그게 유일한 성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습이 적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무리에게 붙여진 나라의 이름이거나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동행하시고 참으로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역사를 이루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서 나타내고 알려주셔서 또 친히 글로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운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기존의 죄인들이 생각하는 신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야 하고 기존의 죄인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달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종교 행위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운 것이 없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선언합니다. 즉 인간이 이해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준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멋지게 고백해낸 그런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깨달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만약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고 왜곡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신개념 또는 종교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웠으니까 옳고 맞고 바르고 정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주변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해주어야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아서 틀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는데도 틀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인간, 죄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 또는 성경에 대해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믿음이 좋았다,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모범인 것처럼 여겨왔는데 정작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모습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왜곡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못했다, 저것이 잘못했다, 이런 행동이 엉터리다, 저런 믿음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해주면 사람들은 저보러 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냐고, 저보러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나타난 모습,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체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골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하고 있고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과연 혹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바로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여 약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전쟁에 패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신앙에 대한 표현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 말은 하나님과 무관한 말이고 하나님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면 패배를 시인해야 하고 자신들이 전쟁 준비를 소홀히 했거나 전쟁을 전략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준비 부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여호와가 개입하셔서 패하게 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조종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간섭하고 움직인다라고 오해합니다. 그거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패하는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간섭하시기는 하셔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꺼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우물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이 어렵게 찾은 단물을, 이스라엘이 귀하게 찾은 오아시스를 쓰게 하고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놓아주시는 분이시지, 멀쩡한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온전한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지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분이 아니고, 어려운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형통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절대로 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준비를 잘했고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여호와께서 개입해서 패하게 하시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 뉘앙스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잖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잘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자,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면, 아니 나아가기만 하면, 몰아내려고만 하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단 말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패할 때 하나님은 또 찾아가셔서 사사를 세우시사 기어코 이기게 하십니다. 사사기에서만 하나님께서 패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다시 이기게 하는 것이 최소한 12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번씩이나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패하게
패하는 전쟁을 이기게 도와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돕는 쪽으로 간섭하시지 인간을 해롭게 하는 쪽으로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전쟁에 패한 다음에 반응이 달랐어야 하고 고백이 달랐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면 전쟁에 패했을 때에 패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하는 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왜 간섭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뜬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면 다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허튼 일이 있고 무익한 일이 없으니까, 의미 없는 일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의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들 스스로 패해놓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하는 말,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4장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입니다.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 표현하는 것, 가장 잘못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것, 그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것으로 전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낯설은 장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은 이런 장면, 유사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입니다. 죄인들은 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물론 신을 믿었는데 신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신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도와주어서 신 때문에 인간에게 유익이 있어야 신을 믿는 것이 당연한데, 인간이 신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거는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적 종교 방식과 하나님의 종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금지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요, 우상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하나님이 해줄 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성도에게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듬뿍 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은혜, 가나안에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은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무엘상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건강의 은혜를 받았고, 지혜의 은혜를 받았고, 은사의 은혜를 받았고,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고, 재능의 은사를 받았고, 모든 것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성도와 이방인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우상숭배는 인간이 신을 택하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서는 인간이 주인입니다. 인간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신에게 그거를 해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상에는 우상의 뜻이 없고 우상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는 개념이 없고 우상에게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배운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우상 종교와 또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신에 대한 인간의 자세에서도 달라집니다. 인간이 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인간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말해서 그게 인간의 한계이거나 인간의 약점이거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거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포기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니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 가장 좋고 하나님의 방법을 분석해 보니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쉽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최고 최선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좋은 뜻을 따르고 가장 쉬운 방법을 따르고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동원해낼 수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 해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도우신다라는 건 앞으로 너 하는 거 봐서 도와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도와주셨고 현재에도 도와주시고 장차에도 도와주시고, 아니 더 나아가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도 전혀 하나님의 신앙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버려놓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 신앙에 대한 왜곡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전쟁에 패했으면 자기들 생각, 자기들 전략, 자기들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데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괴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뭐예요? 법궤를 들고 나와서 그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참 괴이한 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가려고 할 때,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게 하면 이스라엘은 아무 짓도 할 수 없습니다.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법궤가 꿈쩍해요. 장사들이 몇이 모여서 들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움직이질 않아요. 소를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그렇게 전쟁터에 들고 나가서 언약궤가 빼앗겨버리고 이제 6장에 5장 넘어가면 이제 그 언약궤가 다곤 신전 밑에 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꼴을 안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려고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불끈 들려서 너무나 쉽게 옮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종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원리와 다른 성도들의 행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엉뚱하고 제가 보기에도 저걸 기독교라고 할 수 있나, 저건 미신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막 저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저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야. 저런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가니까 드디어 전쟁터에 언약궤가 도착하고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은 기대가 만발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얼마큼 느꼈느냐? 땅이 진동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 반대쪽에 있던 블레셋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쟤들이 왜 저렇게 떠들지?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나서 경위를 살펴보고 하는 말이 4장 7절. 블레셋 사람의 두려워가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신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여러 차례 들었었겠지요. 그 소문을 귀담아 들었고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평가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세도 한탄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구원하리요, 건지리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신들을 친 신들이니라.
자세하게 바르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로다라고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신이 들어왔는데 어떤 신이냐? 자신들이 대항할 수 없는 신, 평범한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대강대국 애굽을 물리쳐낸 그 신, 그런 신이 자기들 앞에 왔고 자기들 생각하기도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를 건질 사람이 없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아마도 주랭랑을 치든가 아니면 백기 들고 항복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거, 애굽인을 물리친 신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하여 자기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탄식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하는 행동이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 아니, 화가 임했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너무나 강한 신이 왔다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우리를 구해낼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함께 싸우자고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과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나 또는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왜곡된 표현, 그것을 따져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 두 번째 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일을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대적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를 바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실상, 이스라엘의 참으로 민망한 실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운 이스라엘이면 달랐어야 하는데, 반응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조치가 달랐어야 되는데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블레셋도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랬으면 두려워하든가. 그런데 또 맞서 싸우자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전쟁의 결과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참 미안한 겁니다. 그런 전능한 신과 블레셋이 함께 싸워서 누가 이기냐? 블레셋이 이깁니다. 블레셋이 대장부같이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여호와를 이기고 신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니 이스라엘의 경우라면 자신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으면 다시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고 자기들이 말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라는 응답을 듣지 않으면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고 해놓고 언약궤를 들고 또 전장에 나갑니다. 그것도 이상한 짓이고, 즉 자기들과의 고백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동하는 거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이 임하여 자기들이 화해가 임할 거라고 말했으면 싸우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하고 전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게 신앙의, 그게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고, 블레셋은 실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들이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무슨 종교고. 더 재미난 게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블레셋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시도하고 결국 신을 이겨버릴 때에 도대체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고 여호와는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등장한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신과 싸워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진정 블레셋에게, 진정 인간들에게 패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이스라엘이 엉뚱한 짓을 할 때에 언약궤가 꼼짝도 못하게 하면 이스라엘은 엉뚱한 짓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신이라면 너무나 쉽게 이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가려고 하자 불끈 들려서 끌려가고 블레셋이 대하여 싸우려고 하자 블레셋에 패하여 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분이 맞습니까? 이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요 신 중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끌고 나오면 끌려 나오시고 블레셋이 대적하면 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죄인들의 종교, 이방 종교, 우상 종교의 신과 기독교의 신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에서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하여 4천 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실제적 패배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패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패하시고 일부러 져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저들의 기대와 저들의 예상과 저들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틀렸고 이스라엘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너희들 행동과 생각이 틀렸으니 나는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잘못, 그 이스라엘의 실수, 그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수용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진멸해서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예는 유지되지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는 망신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징계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방적 죄적 사고방식이 견고해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굴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끌려다니는 이 일을 당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징계라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은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엘가나 가정에 한나라는 여인을 통한 사무엘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강조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도 부인 엄마가 자기가 키우지 않고 성전에 갖다 놓으니까 성전에서는 못된 불량배 제사장들과 어울려서 엉뚱하게 자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아이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위기에 이번에는 전쟁에 끌려나가 패배를 당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달라지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 네 가지. 첫 번째,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두 번째, 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세 번째,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도다입니다. 자,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34,000명이 죽습니다. 그 전쟁이 패한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집니다.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 소식을 듣고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해산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뻐하거나 행복해하지 않고 하는 말이 21절. 이게 네 번째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괴가 들어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이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진영에 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는 하나님이 무관하시고 딴 데가 계시다가 언약궤를 들고 오니까 그제사 신이 들어왔던 거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뿐일 뿐이다. 언약궤가 여호와가 아니고 언약궤가 능력이 아니고 언약궤가 영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타종교와 우상종교와 죄의 종교와 구별된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신이 이르렀도다라고 말하고, 엘리의 며느리는 언약궤를 뺏긴 걸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셨냐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전투에는 영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다가 3만 명이나 두 번째 전투에서 죽으니까 아이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런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여호와의 언약궤에 따라 그 언약궤의 이동에 따라 신이 임했다, 신이 떠났다,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해버리는 것. 그게 우상 종교, 죄 종교, 이방 종교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보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방인은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으니 당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한다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임하고 어떤 경우에는 떠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도 이렇게 엉뚱하게 말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강림을 선언하실 때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보면 해석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은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런 개념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발 좀 알아라 라고 아예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요동하는 거고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패배했다 엉뚱한 소리들만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신앙은 주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었구나. 그리고 아,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바뀐 거예요. 그때마다 언제나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늘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성도의 고백이요 성도의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몰아세운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제 소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부터 장로들과 또 모든 백성이 다 신앙생활이 엉망일 때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이라도 세워서 이스라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패배하셔서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상과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성도의 특권이요. 그게 성도의 은혜요. 그게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원리,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해 주시는 그 모습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행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뜻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좀 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자식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부모를 욕먹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아직 어리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자녀 때문에 덕 봤다는 경우보단 자녀 때문에 험한 꼴 봤다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 때문에 부모가 험한 꼴을 봤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주고 그 자녀가 망쳐놓은 모든 일을 뒷감당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명예입니다. 내 아들놈이 너무 꼴사납고 도무지 내 뜻과 달라서 난 그놈을 버렸어. 그놈 때문에 내 이름에 먹칠하는 꼴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명예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답지 못한 겁니다. 제3자들이 볼 때 그런 자식이 있으면 호적을 파는 게 나아.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아유, 이제 그만하고 좀 버려. 그냥 차라리 잊고 살아. 없는 셈 치고 살아. 라고 남들이 말할지라도 기어코 그 아이를 품어내고 그 아이를 감당해주고 그 아이를 후원해내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제3자들이 야, 부모라 다르다. 야, 진짜 부모다. 야, 제대로 된 부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명예요, 부모의 자존심이요, 부모의 신분입니다. 죄인들도 인간끼리는 그러는 겁니다. 물론 죄인들 중에는 그런 망나니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버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가끔은 뱀 주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본분인데 간혹 인간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인간도 그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인간이 그 패역한 자식들을 받아주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죄인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을지라도 그 인간들을 위해주고 견뎌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고 그들을 성도 삼아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도록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는 말이 다 바뀌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패했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우리가 몰랐구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를 못했었구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었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불순종 가운데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5장, 6장에 넘어가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보게 됩니다.